오늘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는 한 결국에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나고 나면 새가 와서 그 열매를 누리게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되듯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씨앗의 성장 원리나 겨자씨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이나 그 씨앗이 자라나는 현상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던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매개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특별할 것도 없었던 사물과 현상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각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대부분은 겨자씨처럼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사용하신 매개물들과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슷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처럼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을 다 품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뭉게뭉게 희망이 피어오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 그런 자각을 한 사람들은 결국 온 세상을 그 가슴 안에 품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매개로 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것이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신앙도 삶도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의 희망과 기다림이 그 씨앗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안에만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여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그러면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듯이 뭔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실제 겨자는 유채하고 비슷하게 생긴 키가 조금 큰 채소에 속한 식물이고요, 겨자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도 우람하지 않은 작은 나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겨자씨는 제 스스로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발현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해도 됩니다. 아니, 평범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 그 생명이 발현되어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씩 둘씩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게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가꾸고 변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교회는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 학교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길러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러죠.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이적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흔히 간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다고 말합니다. 간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다와 온다,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간다는 말을 쓸 때 우리들이 주체가 되겠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온다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구원의 주권은 우리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간다는 말은 내세 중심적인 신앙을 반영하는 말이죠. 그런데 온다는 말은 내세와 현세를 구분하지 않는 신앙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의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맛보여지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예수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중요하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새겨 넣으면 예수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에 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실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를 기억한다거나 예수님의 생김새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이야기, 불의한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하셨던 이야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 부활 이야기, 그 예수님 이야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는 걸까요? 그건 우리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야기의 존재, 서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는 왜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고 뭐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나됨을 규정해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 즉 우리 이야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할 때도 우리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가족이나 가문의 이야기를 말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민족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되풀이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이야기들이 잊혀지거나 희미해지면 그 사람은 정체성의 혼미에 빠지게 되고 소속감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의미도 약해지고 맙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소속감과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 저는 그것을 중심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참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면 그 순간에 세례를 줄 것인가, 그 사람이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세례를 줄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기독교 교리들을 잘 알게 되면 그때 세례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확인될 때 그때 세례를 줄 것인가 고민되겠죠. 이 고민의 밑바닥에 있는 물음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기준만은 분명하게 있어야 그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을 보면서 세례도 주고 더 나은 성숙의 길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예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중심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심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그 중심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이야기가 규정해주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예수 이야기가 규정해주고
내가 왜 사는지를 예수 이야기가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의 안에 중심 이야기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뭔가 모르게 뜨뜻미지근합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것인가? 이런 표정입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아는 것이 나한테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 밖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 얘기라는 거죠. 남 얘기에 그리 깊은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고 남 이야기를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안에, 우리 아이들의 안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진하게, 짙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나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잘 됩니다. 또 그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이고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내는 힘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새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충분히 새겨준 후에 그 이야기들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또 스스로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만 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창의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에 새겨넣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매일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5분 내외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을 2번씩 읽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일주일 동안 매일 2번씩 읽는 겁니다. 안내석에 이 방법을 기초로 한 가족 경건의 자료집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자들이 있는데 한 권씩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매주 읽어나갈 5분 내외 분량의 성경 본문이 주차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번 주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끝내는데 4년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육할 때 사용하는 교리문답의 내용을 6주 동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 내외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예수님 이야기를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서 날마다 2번씩 일주일 동안 읽는다. 너무도 쉽고 단순하죠. 너무 쉽고 단순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방법은 제가 20년 가까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임상적으로 적용을 해본 결과물을 바탕으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실행해 보셔도 됩니다. 별것 아닌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매개물이었듯이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반복하는 이 일도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효과와 부수적인 효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수적인 효과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은 문장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낭독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그 문장 자체가 나 자신의 언어로 익혀지면서
우리의 언어 체계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듣는 힘, 읽는 힘, 말하는 힘, 쓰는 힘이 모두 강해지게 됩니다. 셋째로 소리를 내는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붙고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신감, 발표력, 토론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모두 향상되겠죠. 15년쯤 전에 제가 독서 지도를 했던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5학년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만 힘들면 6살 때로 되돌아가 버리는 정신적인 퇴행 현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무척이나 힘겨울 수밖에 없었고 심리상담 치료를 수년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날마다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서 점차 밝아지더니 한 학기가 지난 뒤에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반장이 되어서 집에 돌아올 정도로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로 인지능력, 집중력, 상상력 이와 같은 전반적인 두뇌의 힘이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두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이 암기, 계산하기, 문제풀이, 글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하기 싫다 싶은 것일수록 두뇌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두뇌의 힘을 강화하는 두뇌 운동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글쓰기를 제일 싫어라 하고 힘들어라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보다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두뇌를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보통은 10분 정도를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면 충분하고 강력한 두뇌 운동이 됩니다. 그만큼 두뇌에 강한 운동 효과를 주는 것이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의 두뇌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큽니다. 아이들에게는 두뇌를 강하게 발달시켜 주게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두뇌의 명석함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치매와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힘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부수적인 효과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효과죠.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본문을 통째로 암송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목요일 정도면 본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째로 암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암송은 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새겨진다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 이야기가 새겨져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과 연관된 예수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 이야기의 의미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 이야기로 간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예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점은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은 그 자체로 공동체적인 활동 경험이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나갈 때 가족들의 공동체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이 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 이야기로 간직함에 따라서 그 공동체성은 대단히 깊어지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 강림 가족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 이야기로 새겨나감에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야기 읽기를 가족 경건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경건회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하고 진행 순서도 들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4가지 형태의 진행 순서를 넣어 놓았고요. 나는 혼자서 해야 한다 하거나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런 분들은 다른 순서 필요 없이 성경 본문만 2번 소리내서 읽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일 예배 때 부른 찬송가 2곡을 같이 부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어진 성경 본문을 2번 소리내서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마침 기도를 해도 좋고, 자료에 보면 매주 읽을 시편도 한 편씩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시편을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시편을 그렇게 꾸준히 소리내서 읽다 보면 기도의 언어가 익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시면 됩니다. 전체를 마치는데 30분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은 이 순서대로만 진행하시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서 성경 낭독 후에 부모님들이 본문의 내용을, 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자녀들이 그 본문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 또 좋고요. 토요일쯤 돼서는 한 주간 동안 낭독한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나 질문들이 떠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 순서만 진행하셔도 되고 성경 본문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성경 본문을 하루에 2번씩 다 함께 소리내서 읽는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지켜내시면 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의 본문을 일주일 동안 매일 2번씩 소리내서 읽는다,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 이야기로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늘 씨앗들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곧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 이야기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깊이 새겨서 간직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 이야기가 그 안에서 약동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날마다 2번씩 소리내서 읽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품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새기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야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하늘 씨앗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강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늘 씨앗들을 풍성히 길러내는 하나님의 텃밭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